장세기 내러티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레아의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앞에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종종 사람들을 위험한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일방적인 사랑, 인정받지 못한 사랑, 그런 경우에 빠지기 쉬운 점은 장기적으로 어떤 부담과 결과를 전혀 짐작하지 않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책은 세상 수준의 삶이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이 아니다. 앨런 오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나 성경 안에 언어유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유희. 같이 고백합시다. 언어유희. 자, 언어유희란 게 무엇일까? 가벼운 말로 하면 따라서 하죠. 말장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을 하면 의미심장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장난이면서 의미심장함. 말과 발음 안에 기가 막힌 어떤 의미를 같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어 논리가 언어유희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유창하게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러티브 안에도 바로 이 언어유희가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유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야에서는 리앙스라고 합니다. 리앙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들어보면 저런 것 같고 이게 리앙스라고 그러죠. 어떤 말에 대해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러티브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이 심오한 언어 유희가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발음의 뜻이 포함되어 미묘한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심으로써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이를 축복하시는 공의를 베푸신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이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분명 31절에서 35절의 이 문맥 안에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레아죠, 여러분. 이 내러티브는 매우 적나라하게 두 아내 사이의 대조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조를 두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레아는 내 아들을 잇따라 낳습니다. 이 출생의 기록은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매우 슬픈 내용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굉장히 슬픈 상황 가운데 자식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세우시고 계시다는 그 숨겨진 그 내러티브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한 위로가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루벤입니다. 루벤. 이 루벤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살펴보신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읽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레아의 처지를 아시고 그녀의 태를 자궁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로부터 축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레아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레아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사랑받지 못하며.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레아의 고통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동생의 라헬의 고통은 무엇일까?
여러분 두 고통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자, 레아의 보살핌은 무엇인가? 레아가 보살핌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태를 열어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동생 라헬의 그러면 보상이 무엇일까요? 라헬이 받고 있는 보상은 뭘까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죠. 어떻게? 자궁이 열리고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사랑도 받고 싶고 임신도 하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도 받고 싶고 임신도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이미 하신 분들은 하셨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자,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싫어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자궁을 열어주시죠. 자궁을. 나를 임신하게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자궁은 레헴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배도 의미하고 태도 의미하고 자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루벤. 루벤이라는 이름은 라아라는 보다라는 이 의미와 벤 아들이라는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보다 아들이다 보아라, 아들이다 보아라,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것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보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보셨다, 아들을 주셨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레아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내 아픔을 돌아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아멘. 그래서 그 보상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는 이렇게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나는 분명히 이제는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레아는 야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표현은 레아의 출산이 갖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돌아보셨다는 것은 레아가 계속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무슨 고통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보상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겠죠. 또 사랑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의 해결책을 주시죠. 후에 백성은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깨우쳐주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레아가 내 남편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이란 이 아들의 이름은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읽을 시간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이 레아가 그동안 여호와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외치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뭘 요구했다라는 거 맞습니까?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인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미움받고 있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겠죠? 미움받고 있다는 것이죠. 레아는 아마도 야곱에게 늘상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좀 사랑해줘요. 여보 나에게도 라헬이 받는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여보 나 당신 아들 루벤 낳았잖아요. 나 이제 사랑해줘요. 당신 내가 그렇게 미워요. 나 좀 봐줘요. 여호와께서도 나를 보셨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좀 바라봐줘요. 네? 네? 그래서 야곱은 미안한 마음에 레아와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 아니에요. 성실한 밤이 지나고 나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첫 번째는 루벤은 보셨다. 두 번째는 들으셨다.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 남편 야곱에게 여보 당신 너무해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봐줘요. 나 아들 낳았잖아요. 나 좀 봐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네? 그런데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사는 것과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였지만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낳는 것은 상당히 어떤 때로는 차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사랑하지 않아도 부부간에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음을 봅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정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저는 보았죠. 여러분. 잘못된 그런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슬픈 현실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슬픈 현실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다, 샤마는 동사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듣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듣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그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지금 말들이, 불평들이, 불만들이, 그런 호소가 뭐냐면 하소연이래요. 하소연. 수소연이 아니고 하소연이래요. 김소연도 아니고 하소연이래요. 네. 루벤과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마치 대적 같은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에게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마치 대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서로 대적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쩌면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들으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상황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세 번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레이입니다. 레이. 자, 레이는 결합에 대한 소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결합에 대한 소망. 누구에 대한 결합을 원할까요? 레아는 야곱에 대해서 결합되기를 원하겠죠. 하나 되기를 원하겠죠. 붙어있기를 원하겠죠. 부침받기를 원하겠죠.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에게 이끌려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네, 착각도 간절한 소망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레이라고 짓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표현으로 여러분 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이 여자 레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절과 4절에 레이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소의 봉사에 아론과 연합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의 이름, 이 지파의 이름이 바로 이 레이와 관계에 있습니다. 레이는 장차 하나님의 성소와 맺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레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창세기 안에서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이지 이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직. 창세기는 레이 지파의 조상인 이 레이에 대해 나중에 있을 제사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아무런 힌트의 이야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러티브죠. 같이 읽겠습니다. 레이라는 시작. 레이라는 이름이 레아의 소망이 표현된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오늘 31절에서 35절 말씀 안에
많은 외침, 많은 고백, 많은 탄원, 간절함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누구의 간절함이죠? 레아입니다. 레아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레이라는 말은 언어 유희로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도 마찬가지고 시므온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이 레이라는 이름은 지금 레아가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와 같습니다. 레아의 한숨 소리가 지금 마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이를 통하여. 레이라는 이름은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와. 레. 탄식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 속에 그 고통의 이 한숨 속에 부르짐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힘들다 하는데 힘들다를 어떻게 해요? 자식의 이름으로 써버리는 거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일랍의 이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랍의 이씨는 남편이죠, 여러분. 남편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일랍의 이씨, 나의 남편이 연합할 것이다. 일랍이라는 것이 자기하고 하나 되고 결합되고 연합된다라는 건데, 이씨는 남자,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씨가 누구에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기억을 잘해요. 하여튼 연결해서 잘 하셔요. 이씨가 이샤가 이씨에게, 오늘은 이샤가 이씨에게 하고 있어요. 일랍의 이씨, 일라바이씨, 일라바이씨, 아씨, 엘리씨, 엘라, 일라바이씨, 일라바이씨.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 신학적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름은 여호와의 법궤와 연결되어 있음을 한층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는 백성과 성소를 연결해주고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레이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자. 아멘. 이 땅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레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같이 고백해요.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찬양. 유다. 유다.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 유다. 아멘. 처음 두 아들의 출생은 레아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녀의 불행한 그 어떤 상황들을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아들을 통해서 아마도 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응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분명 레아의 소망은 뭐죠? 남편에 대한 관계 회복이죠. 남편에 대한 어떤 더 적극적인 바람이었죠. 이해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목표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남편에게서 여호와께로.
아멘.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 소망을 둬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세 번째 아들의 출생을 통해 남편에게서 응답이 나올 것을 소망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넷째 아들을 본 레아는 이름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 야곱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레아의 세상적인 포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레아의 야곱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됐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 붙잡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미완료형에 가깝습니다. 미완료형,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말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 완성이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고 또 내일도 찬양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미완료 형태라는 것.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어떤 부족을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 유다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장차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소망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소연을 날마다 해야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명사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으시다. 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정해져 있죠.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또 있다면 여호와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동사, 내가 해야 되는 이 찬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정해진 이름이 있고 찬양해야 될 정해진 이름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계속해서 동사적으로 행위로서 누구에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유다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유다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이때 이제 내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자식 낳기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한 이 결단이, 이 중요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지파 부족의 출생과 함께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을 찬양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의 형제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할 것이다. 장차 이 온 세상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유다 부족이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그를 대표적으로 어떤 상징성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규라고 합니다. 규. 이것은 지휘봉을 말하는데, 왕의 지휘봉, 지휘관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여러분, 귤. 이 지휘봉은 왕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유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의 내가 찬양하리라, 야곱의 내 형제가 너를 찬양하리라. 야곱은 유언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레아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형제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내 형제가 너를 찬양할 것이라. 내 형제가 너를 찬양할 것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유다 부족이 여러분 이 땅에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아예 내가 찬양하리라. 야곱의 내 형제가 너를 찬양할지라.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유다로 인해 기대되는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언어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들으시다. 루벤은 보다, 고통을 보다, 돌아보다. 세 번째 레히, 결합하다, 하나 되다, 묶어주다. 아멘. 거기까지는 레아의 세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그런 믿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소망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음으로 그의 고통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아들 넷을 낳았지만 그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레아가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내 고통이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완료적인 찬양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목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걸 깨달은 것이죠. 누가요? 레아가. 그러므로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레아와 같이 지금 내가 고통 중이라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유다를 낳고서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말하며 남편이 아닌 여호와께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까지 해줘요.